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위에 계신 분들도 당신을 통하여서 영원히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사랑합니다. 시작. 이성경신이 사랑합니다.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한 기독교 선교극단이 연극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올해는 하지 못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부터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극은 더 북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더 북, 북은 책을 의미하죠. 북, 영어로 북. 근데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서 이 책은 바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연극의 내용은 실화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15세기에 영국은 카톨릭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의 사제들은 성경책을 사제들만이 독점을 해서 일반 서민들은 영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 성경을 만들지 않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서 일반 서민들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아예 읽지를 못하게 만들었고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사제들이 들려주는 말씀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성경이 실제로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부패한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에도 없는 내용을 교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탐욕의 부정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 카톨릭은 크게 부패했었습니다. 그때 그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모든 국민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켜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그것을 필사해서 만든 성경책을 서민들에게 보급하기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만드는 것을 보급하는 것을 읽는 것을 정죄하였고 심지어는 카톨릭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법을 만들었는데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보급하거나 읽는 사람은 화형에 처해지는, 즉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국어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데에 사명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카톨릭에서는 그 사람들을 독버섯이다, 그리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바로 롤라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롤라드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여서 보급했는데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화형당하게 됐죠. 그런데 이 카톨릭의 감시와 검색이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감찰반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몸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발견되면 그대로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몸에 품고 다닐 수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자 이 롤라드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 66권 가운데 한 권, 예를 들면 창세기면 창세기, 마태복음면 마태복음을 한 사람이 한 권을 통째로 암기하는 겁니다.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각 권을 암송한 66명이 모이면 성경 한 권이 되죠. 그러면 이 66명이 일시에 광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모여들면 그때에 내가 마태복음이 없으면 마태복음을 암송하여 불러주는 사람 밑에 가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흩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경을 암송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읽어줌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 적어서 성경을 보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롤라들을 가리켜서 나중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시작. 성경이 된 사람들. 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예 자기 자체가 성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을 통째로 암송함으로 그 자식이 성경이 되어져서 가서 성경을 암송해줌으로 그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성경 보급의 운동이 결국 해를 바꿔서 1517년에 바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그 불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요. 저의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2분짜리의 짧은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극이 2017년에 처음 공연될 때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권사님의 딸이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청년이 적극단의 당원으로 있어서 교회 대형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교인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그 공연을 직접 봤었습니다. 당시에 그 연극계가 불황을 면치 못할 때도 이 연극은 보조 좌석을 놓거나 복도에 앉아서까지 그렇게 관객들이 볼 정도로 엄청난 그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연극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감동적이고 그리고 실화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바로 목숨을 걸고 번역되어지고 보급되어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 잉크를 찍어서 종이에다가 글로 쓴 다른 책과 똑같은 모양의 책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은 다 사람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글로 쓴 책이지만 이 성경만큼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66권은요 무려 15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책이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일 뿐이고 이 내용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삶이 변화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이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은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바르게 함으로, 때로는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성경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도 변화시키고요. 성경은 교회도 변화시키고요. 성경은 민족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사탄, 마귀는 이 성경으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마귀는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마다, 역사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일들이 늘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왕성해져서 더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말씀을 읽는 사람마다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말씀이 들어와서 개인의 영혼이 변화되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었습니다. 1866년 9월 6일이었어요. 중국의 26살의 나이로 영국인으로 중국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바로 조선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한국어로 된, 조선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는 셔먼호라고 하는 그런 미국 배의 식구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배가 어디로 갔느냐? 평양 대동남교도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이 경계를 쓰고 있던 조선 수군이 이 미국 배를 발견하고는 그 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배가 불탈 때에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고 그 선원 중에 어떤 사람은 강물로 뛰어내려서 물에 빠져 죽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성경이 불타면 안 된다고, 이 성경을 조선 땅에 전해야 된다고 성경을 무트로 계속 집어 던지다가 그는 마지막에 체포가 됐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체포하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이 선교사를 참수를 하는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머리를 쳐서 참수한 사람이 바로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머리를 치려고 할 때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박충권은 거절했어요. 나 안 받겠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12살짜리 아이인 최치랑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 최치랑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아이가 뭣도 모르고 그 성경책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박충권에 이어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를 당하여 목배임을 당하여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살 이 최치랑이라고 하는 아이가 선교사로부터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마을로 들어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 성경을 바로 평양의 영주 부사로 있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건네줍니다. 근데 이 박영식도 뭐 대수롭지 않게 이 성경을 받아와가지고는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좋다고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 방에 도배를 했습니다. 이 성경책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 12살 최치랑이라고 하는 아이가 성인이 됐어요. 근데 이 성인이 돼서 이 최치랑이 돈을 벌어가지고는 여관을 하려고 그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이라고 하는 집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의 집, 즉 성경으로 도배된 그 집을 여관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양에 왔다가 바로 이 최치랑이 운영하는 여관에 머물게 됐어요. 그 여관에 머물면서 이 마펫 선교사가 최치랑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최치랑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원래 여관의 주인이어서 성경을 또 자기 방을 도배했던 박영식도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과 같은 사역을 했던 당시의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최치랑이 바로 이 마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예배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운영하는 그 여관을 교회로 쓰도록 내주게 됩니다. 예배당으로. 그래서 평양 최초의 교회가 널다리 교회인데, 바로 그 널다리 교회가 최치랑이 운영하는 그 여관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널다리 교회에다가 교회 십자가탑을 세우고 새벽마다 종을 쳤는데, 그 새벽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었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벽마다 들리는 그 종소리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마페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사실은 내가 토마스 선교사를 못 베어 죽인 사람이라고 이실직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점점 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부흥하게 되므로 그 여관을 걸고 큰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그 예배당이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1907년이 되었을 때에 바로 길선주 장로님에 의해서 큰 대부흥이 일어나는 평양 대부흥의 바로 그 장소가 되었고,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팔도에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성경이 들어올 때 그 성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태우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 전해준 그 성경 한 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성경이 씨앗이 되어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민족이 복음화되는데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참으로 곤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정부가 기독교 교회의 예배를 강제로 제한하는 일은 역사상 지금이 처음입니다. 비록 방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 방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배가 제한되어지는 초유의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우리도 예배드리고 있고, 심지어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지금 장기간 온라인으로만 영상으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주일 아침이면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여력이 없었는데 하루는 주일날 궁금하더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제가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는데 궁금해서 제가 한 번은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있는 그 사이에 제가 인터넷을 열어서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지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왜냐하면 시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마치고 그 사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찾아보다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수도권의 유수한 교회들, 여러분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대형 교회들이기 때문에 역시 접속자들은 많더라고요. 밑에 보면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지금 몇 명이 접속을 하고 있는 이 숫자가 나타나는데, 어떤 교회는 2,500명, 심지어 어떤 교회는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낮에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접속 숫자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앞에 찬양팀이 있어서 찬양을 인도해요. 그러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이 나오는 그 시간에 화면 옆에 뭐가 있느냐? 채팅창이 있죠. 글을 올리는 채팅창이 있죠. 거기 한없이 글이 올라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시간에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시간에 자판을 두드리면서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보니까 광고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어떤 광고를 하냐면 교회에서 마스크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성도님들한테 판매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또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 수익금으로 만든 마스크를 선교지에 보내는 뭐 그런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광고를 해요. 그런데 그 광고를 하는 옆에 채팅창에 어떤 글이 올라오느냐. 왜 교회에서 마스크를 파냐? 아니면 나는 비싸서 안 산다. 값이 너무 비싸다. 온갖 악플들이 거기에 계속 달려올라요. 또 어떤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하는 가운데에 옆에 글들이 올라오는데 계속 이상한 악플들이 올라오니까 저는 뭐 더 받느냐. 어떤 교회는요. 악플만 올라오는 대로 삭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따로 뒀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로 모임이 어렵고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비대면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더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가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라인 영상으로 화면 앞에 계속 있다 보면 점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세와 마음이 점점 틀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가면 아예 영상 자체도 보지 않는 그런 일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는 것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영상을 보지도 않으면서 옆에서 채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편리함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편리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9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 안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참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점점 예배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이 생기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써야지. 이 마지막 때에 편리함을 추구하느라고 편함을 추구하느라고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넘쳐날 텐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안 모이려고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딸이 있어요. 올해 대학에 처음 입학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대학교 신입생이 캠퍼스 생활도 못해보고 대학에 입학만 했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내내 수업을 들어야 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온라인으로 마쳤어요. 그런데 2학기가 됐는데요. 이번에 2학기는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으로 들을 사람은 듣고 학교에 나와서 들을 사람은 듣고 해서 수업을 두 가지를 다 열어놨답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1학기를 온라인으로 들은 학생들이 2학기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요. 제 친구 목사 딸 그 아이만 학교 가서 수업 듣겠다고 신청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온라인으로 듣겠다고 신청을 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너 학교 가서 실제로 공부해보니까 어떠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훨씬 더 공부가 잘 된다는 거죠. 야,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아이들이 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니? 그 대답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편하니까. 가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니까. 여러분, 편함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는 나중에요, 코로나가 끝나도 여러분 그 편안함을 계속 추구하려고 할 것이지 여러분 그 편안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편안함입니다.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영상을 만들고 아무리 채팅창을 잘 열어둬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대교회처럼 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신앙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되버립니다. 심지어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아닌 사람도 아닌 그러한 여러분 그냥 애매한 미지근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자꾸 더 좋은 영상 장비에 투자를 하고 인터넷으로 어떻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하고 가르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데 여러분 더 투자하고 거기다 돈을 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그 비싼 영상 장비 사다 놓은 거 정말 그냥 다 버리고 모여서 예배 드릴 겁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여러분 그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발품 팔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시 그렇게 셀 모임을 하겠습니까? 이미 편안하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돈 투자할 거면 우리 한국교회가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방역 때문이라면, 코로나 때문이라면 차라리 거기다 돈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차라리 방독면을 사는데 돈을 투자해야 될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방독면을 쓰더라도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자꾸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든지 안 모이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식어지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는 그 방면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아예 신앙생활 드러내는 거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기독교인이 사라졌나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북한이요, 북한의 정권이 수립된 다음에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앙의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면요 3세대가 지나가면 아예 신앙이 여러분 멸절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북한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모여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지만 믿음을 붙잡고 사는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북한에 1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북한에서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려고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요 그 어린아이에게 유도신문을 한다. 유도질문을,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려고 유도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3가지를 묻는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혹시 부모님이 숨기고 보는 특별한 책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묻는다. 뭐라고요? 부모님이 숨겨놓고 보는 특별한 책을 읽고 있지는 않니? 이렇게 묻는다.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북한 정부도 아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도,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도요, 성경만 읽는다면 그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보는 특별한 책이 있는지 묻는다.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혹시 너희 가족 중에 학교에서 부르는 노래와 다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니? 이렇게 묻는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찬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정부도 안다. 세 번째, 이렇게 묻는답니다. 혹시 가족 중에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고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니? 이렇게 묻는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 예배당이 없어도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도 기도한다면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정부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 누가 무엇을 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우리의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때보다도 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수해오며 이 신앙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양피지 성경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양가죽을 얇게 펴 말려가지고 그 말린 양가죽에 일일이 정성스럽게 손으로 성경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었고 이 성경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사 성경을 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66권은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역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즘 시편을 필사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역사하심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반응하고 고백하는 내용일까요? 세 번째죠. 시편은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에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겁니다. 기도 아니면 찬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로 되어 있고 시편은 찬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눈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역사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도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이러한 때를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는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아무 말씀도 또 없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밖에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원망함으로만 끝낸 시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5단계로 계속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탄원할 때 그 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첫 번째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침묵이 답답하거나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지 않으니 괴로워서 다윗이 막 울부짖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원수가 저렇게 득세하도록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향하여 저주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또 어떻게 바꾸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바꾸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한 사정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신뢰함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치도록 만드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고 마치기 바랍니다. 이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지금 읽으시면서 천천히 한번 필사해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놓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놓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우리도 성령으로 감동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교회학교 아이들이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학교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이니까 내 자녀 보호하겠다고 안 보내주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안 오니까 우리 교회 250명의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점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선생님들까지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선생님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아이들이 다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찌 기다렸다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더 찬양을 부르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없어도 선생님들끼리라도 모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도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죠. 왜? 좁은 공간 안에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되니까. 위험하다고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자꾸 우리도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롤라드처럼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니까 성경을 써서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성경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요.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2부에게는 교사 선생님들도 오시는데 교사님들 모여서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시느냐? 비전센터 7층 옥상으로 가세요.
기자들 직접 올라간 옥상이죠. 우리 교회 옥상 좋아요. 거기 가면 사방이 둘러 막혀 있고요. 가장 높아서 거기 기도하기 너무 좋아요. 소리도 밖으로 안 나요. 거기 넓으니까 거기 넉넉하게 넓게 앉아가지고 우리 교사 반별로 우리 선생님들끼리 그 부서별로 거기서 찬양하세요. 거기서 기도하세요. 아직은 날씨 너무 좋아서 지금 가을 날씨라 얼마든지 거기서 모여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정부의 시책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롤라드처럼 여러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찬양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게 안전하다. 방독면을 쓰고 나도 아니 옥상에 올라가서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겨내야지 이제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도 감동시키셔서 우리도 성령으로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그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나의 사랑아 제 이렇게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에 비하 알았다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만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신 나로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할 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롤라드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번역하고 쓰고 전파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그 일들을 막자 그들은 성경이 자신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개혁의 신앙입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파하며 하나님 헤쳐나갈 하나님 도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교사선생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님들 낙심하지 않도록,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주간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제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어떻게든지 방송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무쌍을 나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성령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구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가바감동 인도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성령 심히 사랑합니다. 성령 붙들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 승리하기를 다지고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도와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